에스겔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10년 전, 그때가 주전 597년인데 그때 1만 명의 포로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한 지 5년 후 그는 조국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사는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예루살렘 함락과 유다 왕국의 멸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아직 조국 유다가 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상징해 주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교도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혀버리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모든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 거룩한 물건들 전부 다 약탈을 당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엄청난 그런 충격이었어요. 모든 희망이 이로써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조국의 멸망, 그리고 성전의 파괴,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에스겔을 포함해서 그들 모두는 참혹한 절망감에 마음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은 바로 그런 참혹한 절망감에 몸과 마음이 무너져버린 바벨론 땅의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지 오래가 되어서 사람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뼈들만 쌓여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 뼈들이 무엇을,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골짜기에 가득한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말 그대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이 백성이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 죽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들이 되었다. 12절에 보면 또 13절에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무덤. 바로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무덤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마른 뼈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무덤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 아무런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절대 절망. 죽음이라고 하는 게, 무덤이라고 하는 게 절대 절망이잖아요. 죽은 사람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
절대 절망, 마른 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태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중환자에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 살 수 있겠느냐 물어도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처지인데, 하물며 죽은 지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버리는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기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여러분, 에스겔은 애둘러서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라고요? 살아있는 자들,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져 버린, 생명의 기운을 눈꽃만큼도 찾을 수가 없는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자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환상 중에 보여집니다. 큰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이 뼈들이 서로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는 뼈를 찾아서 원래의 형태대로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골격을 다 갖추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더니 가죽이 덮여서 겉모습만 보면 사람과 똑같은 그런 형체가 되었는데, 그런데 아직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기운입니다. 여러분, 인형도 사람 모습 그대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형 안에는 뭐가 없나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두 번째로 대응을 하게, 9절에 보니까 인자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사방으로부터 생기, 생명의 기운. 여러분, 이 생명의 기운이 뭐냐면, 생명의 기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훅 하고 불어넣어요. 하나님이 가져오신 생명의 기운 루아흐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리고 이 루아흐가요,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다른 것이 아니라 루아흐 야훼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성령, 여호와의 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이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으시자, 그러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여러분, 살아나서,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왜 여러분 군대일까요? 왜 군대일까요? 바로 마른 뼈와 같았던, 무덤 속에 갇혀있던 송장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 보잘것없는 이 백성, 하나님께 그들에게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시자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환상, 회복의 메시지,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뻥쟁이야, 어떻게 저렇게 뻥이 심해, 허풍쟁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환상 보여주신 대로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을요, 다른 나라를 딱 일으키셔가지고 그 나라를 단숨에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바벨론이 연회를 하다가 그날이 제국의 마지막 날인 줄도 모르고 왕은 백성들을,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취해 있을 때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단숨에 그날 밤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여러분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조서를 내려서 포로 사로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것이 바로 페르시아 왕이 즉위하자 첫 번째로 한 일이에요. 이 일 누가 하셨어요? 왕이 했어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어요? 하다 보니까 역사에는 우연도 있고 참 설명하기로는 미스테리도 있어,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마른 뼈를 살리셔서 큰 군대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함락, 조국의 멸망, 성전의 파괴,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끝입니다.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 내 눈에 아무리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기 전에는 절대로 끝이 아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끝났어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무덤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으로 무덤으로 끝나버리시나요? 하나님도 이제는 끝났다 그러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가장 약한 마른 뼈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제국을 무너뜨리는 큰 군대를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 중에 무너져 버릴 때, 주저앉아 버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절망을 뭘로 바꾸세요? 절대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덤을 깨뜨리고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약한 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마른 뼈다귀를 일으켜 세우셔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큰 군대로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요? 누구?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아무리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 내 눈에 그렇게 보여도 그 절망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은 절대 소망을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 지금 조국이 멸망했죠. 성전은 파괴되어 버렸죠. 예루살렘도 함락되어 버렸죠. 아무 희망이 안 보이죠.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것 같고 마른 뼈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 생명의 능력이 있어. 그런 말,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른 뼈,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아있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살리시는 말씀이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썩은 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의사가 와서 막 응급처치를 하고 수술을 해가지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온몸을 천에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죽었던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사방을 둘멍거리면서 엄마 나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을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살났습니까? 언제 살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산 같은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제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요, 내 영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나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신앙의 진리, 루아흐 야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기운.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진정한 회복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회복이 되려고 하면, 리스토어, 회복되려고 하면은요,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무너져버린 교회가 회복되고, 회복되려고 하면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회복되려면 코로나가 물러가야 한다. 내가 건강을 회복하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한다. 좋은 병원을 가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틀렸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환경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1장에 나오는 마른 뼈, 마른 뼈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벨론 포로 끌려온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맞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마른 뼈가 오늘 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지, 말라비틀어져 영적으로 말라비틀어 죽어버린 것, 교회 안에 오늘날 얼마나 강하게 세상 영향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별이 안 돼요. 지금 세속주의, 황금 만능주의, 감각주의, 인본주의. 여러분, 세속주의가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최고의 것으로 알고 그걸 추구하며 사는 게 세속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언제나 사람,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중심,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아라비아 무슨 이야기에 나오는 지니 같은 그런 분. 인본주의, 내가 주인, 내가 왕이, 감각주의,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나의 감각을 즐겁게 해주는 게 최고예요. 영적인 거 그런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황금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세상의 이런 가치관들이 무섭게 성도들의 영혼을 점령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영혼 속에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소원, 그런 기대는 별로 없는,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 구별이 안 되는,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한 가지 사실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하나님을 보실 때 혹시 내가 그런 마른 뼈는 아닌지, 아무런 영적인 소원, 아무런 영적인 기대 없는, 그냥 세상 것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릴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마른 뼈예요. 하나님 오실 때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마른 뼈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루아흐, 생명의 기운을,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의 무감각에 져버린 영혼, 무기력하게 되어버린 내 영혼, 죽은 것과 같이 침체되어버린 내 영혼, 하나님 다시 만져주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 아까 우리 찬양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찬양대 아까 뭐라고 찬양했어요? 주님은 어떤 분?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서 무덤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상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기대를 뒤엎어버리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지금도 경건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는 자 누구 없느냐 찾아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사람들, 내 심령 부흥을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